아십니다. 그죠?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더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편애하십니까? 라고 불만스러워 하실 분이 있는데 이게 오히려 공정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많은 것을 고생하시는 분들을 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아끼는 게 공의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 보는데 공부를 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 똑같은 상을 받는다면 이게 공의롭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하게 더 희생하고 자기를 죽이고 수고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더 사랑하세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특별한 역사를 더 많이 경험하게 만들어요. 내가 교회 30년, 40년 다녔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도 느끼지 못했다. 좀 냉정하게 자기를 보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산 적이 없는 건 아닐까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 주의 말씀으로 씨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데 한 번도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 없어요. 그런 분 사실은. 주를 위해 살고 나아가다 보면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 사람의 부족함과 한계와 실수가 드러나고 보여도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계속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세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아주 그렇게 도드라지게 드러나는데 저희가 16장만 읽었지만 사실은 15장 36절부터 쭉 이어지는 거예요. 1차 선교를 마치고 2차 선교를 준비하고 2차 선교를 시작할 때에 큰 사건이 두 가지가 터져요. 한 가지는 바나바와 바울이 대판 싸워요. 그리고 갈라서요. 또 한 가지는 바울이 할 일을 행해요. 이게 매우 특이한 거죠. 이 보통 대판 싸우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완전히 중단되어지고 은혜가 다 사라져요. 어느 그 시골 교회에 시골 마을에 사람도 얼마 안 되는데 교회가 두 개가 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원래 교회가 하나였는데 임직식을 하면서 선출되지 않은 분들이 불만을 품고 나와가지고 따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부흥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중단되겠습니까? 거의 열의 9은 중단돼요. 끊겨 있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싸웠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1차 선교 때 있었던 그 은혜가 중단되고 끝나는 게 보통인데 여러분 16장 5절에 가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어요. 대판 싸우고 깨졌는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계속 된 거예요. 열의 9은 찬물 끼얹어가지고 끝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싸움이 싸움으로 안 끝나요. 싸우고 나면 악감정이 남아가지고 계속 뒤에서 욕을 하거든요. 비방하고 험담해요. 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비방과 험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 사역에서는 대판 싸우고 갈라섰습니다. 이게 보통 이 바울은 워낙 이 강성이니까 제가 볼 때 바울은 막 고집을 부릴 수 있어요. 근데 바나바는 성향 자체가 강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나바도 다른 문제는 모르겠는데 이 문제, 이제 싸움 문제가 뭐냐?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을 2차 선교 때 데리고 가자. 바나바는 얘기를 하고 바울은 사역 중간, 선교 중간에 돌아간 사람을 어떻게 또 데리고 가냐? 안 된다 그래요. 둘이 싸워요. 바울은 워낙 세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바나바는 세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바나바도 이 문제에서만큼은 한 말도 물러서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은 이 다툼이 분열되어서 갈라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안 좋은 건데 그런데 이들의 사역에서는 이게 왜 문제가 안 됐을까요? 이들은 서로에 대한 악감정이 없는 거예요. 서로를 향해서 비방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의 사역이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로 갔는데 쪼개졌더니 두 개의 사역지가 된 거예요.
두 개 다 왕성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나바와 함께 했던 마가 요한이 아주 신실한 사역자로 섰어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도 도와주고 그리고 베드로도 도와줘요. 아주 신실한 사역자로 서서 바나바와 마가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바울과 신라의 사역은 사도행전 16장 이후로 쭉 나오면서 그 역사를 보여줘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는 서로 적대적이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마가 요한이 나중에 바울과 함께해요. 보통 깨지잖아요. 원수가 돼요. 관계 안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교회에 서로 교제하겠어요? 안 해요, 보통은. 서로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의 사역에 존중해 줬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바울에게 네가 잘못했다, 바나바에게 네가 좀 더 품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인간의 이 연약함과 한계를 그냥 그대로 품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를 위한 열심을 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었어요. 바울의 기준에서는 얘는 아니야. 충분히 이해되지 않아요?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했어요.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놨어요. 그냥 예수님은 안 믿었으면 탄탄대로의 미래가 딱 놓여져 있어요. 그게 바울의 인생이에요. 예수님 믿으면서 완전히 꼬여버린 인생이 바울의 인생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했어요. 이런 바울이 이 마가 요한, 야, 그 정도 희생도 고생도 못 참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그 정도로 용납을 못 해줘? 한 번 더 기회를 줘야지. 그의 마음, 순수한 마음, 그때는 연약해서 어려서 그랬을 뿐이지만 지금 좀 성장했으니까 훨씬 좋을 수 있고 또 다른 훈련이 될 수 있으니까 데리고 가야지. 똑같은 거예요. 둘 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얘기를 내놨고, 여기에서 접촉을 찾지 못해가 결국은 분열됐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을 다 받으시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을. 그게 인간의 한계를 그대로 인정해 주시는데 여전히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일을 할 때 우리는 결과 중심이잖아요. 결과 중심이에요. 과정이 어떻게든지 결과만 좋고 그 결과가 나한테 유익이 되면 그냥 묻지 않아요. 덮어요. 근데 과정이 아무리 좋아도 결과가 나한테 불이익이 오면 원망을 하고 이게 나가는 게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 얼마든지 하나님 결과를 만드실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의 중심이에요, 중심. 그래서 무릇 살필 만한 것보다 더욱 힘써서 마음을 살피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이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 보실 때에 오르면, 본 마음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세요. 그리고 도와주세요. 심지어 이들처럼 다투고 싸우고 갈라서는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가 드러나도 부족해도 여전히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한 번씩 여러분 살필 게 뭐냐면, 우리 밖에 나갈 때 옷깃을 여미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의 옷깃을 살펴봐야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 내 마음이 지금 동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동기로 나가는가? 그러면 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무엇이든지. 가장 중요한 건 동기예요, 동기. 내 마음의 동기가 옳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하는 행동이고 사역이고 말이라면 하나님은 그 모든 걸 통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가신 역사를 이들은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할 때 한 번씩 여러분 마음을 살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우리의 중심을 보신 주님께 우리의 중심이 합당하게 서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 사역들 가운데 축복해 주시고 계속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 서로가 적대적이지 아니하고 비방하지 않고 서로 함께 나갈 수 있어서 어느 시점에 마가 요한이 바울과 함께 있고 서로 존중해주고 같이 동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목사님과 2026년도에 대해서 같이 교회에 대한 사역을 함께 나눴어요. 감사하게도 2026년도에는 좀 더 사역이 확장될 것 같습니다. 이건 좋은 일이거든요. 교회에 부흥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감사하게도 여성교회, 남성교회가 자리를 잘 잡고 어떤 기본적인 사역에 되어져 있고,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판 위에 조금씩 더 얹을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 회의에서 또 어떤 나온 얘기가 있어서 같이 진행하려고 해요. 이런 일이 진행될 때에 이 사역들 가운데는 내가 생각할 때 중요하게 여겼던 사역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할 때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보이는 사역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역이 진행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동기예요. 만약에 저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목사님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런 일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저는 무조건 밀어줍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일이라면 맞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무엇인가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말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의견 개진이 아니라, 의견으로 끝나면 별로 힘이 없고요. 의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시간도 들여, 물질도 들여, 헌신하고 재능도 들여서 자기가 무엇인가 하려고 한다. 무조건 도와줍니다. 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순수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마음. 물론 우리 이제 상황도 필요하겠죠. 전체 상황을 제가 보면서 이제 조절을 하지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순수한 마음과 열정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역사하세요. 여러분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할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역사하셔서 특별한 역사를 보게 만들어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특별한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에 이런 마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 그래서 여러분 남들이 보는 그 평가, 행위, 결실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내 중심이 바르게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열심을 하게 되면 그것도 안 돼요. 왜? 결국은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싶어지고 자고해져요. 교만해져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점점 내 이름이 드러나게 되어져요. 그런데 신앙은 내 이름이 아니라 순수하게 주님을 위해서 하게 되어지면 자기 수고한 것들은 샘물하지 않아요. 기억나지도 않아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아버지 앞에서 열심을 내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툼이 이들 가운데는 부흥의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일하게 했어요. 우리 한계,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도 하나님 계속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합당하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이 일어났는데 할례 사건이에요. 이 할례 직전에 15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할례는 구원에 절대 필요하지 않음을 바울이 강력하게 말했고, 예루살렘 교회에도 이렇게 판결을 내려서 결정을 내렸어요. 그리고 바울은 지금 2차 선교를 다니면서 여러분 할례와 율법은 구원의 필수가 아닙니다 라고 설파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러기에 앞서서 디모데를 불러다가 할례를 시키는 거예요. 할례는 구원에 필요하지 않다고 해놓고 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했을까? 할례가 구원에 상관이 없다면 디모데도 할례를 행하지 말고 그냥 사역을 하게 해야지요. 말로는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바울은 할례를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지요. 진리는 일관성이 있는데 바울의 모습은 일관성이 없어 보이지요? 아니에요. 바울이 할례에 대해서는 매우 일관성 있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면 디모데에게 왜 할례를 행했을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는 그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디모데가 사역할 대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가 사역할 대상이 어디냐? 디모데는 유대인인데 사역할 대상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중심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지만
바울이 선교를 나갈 때 제일 먼저 갔던 곳은 회당이에요. 회당은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디모데가 유대인으로 알고 있는데 이 유대인이 할례를 받지 않고 회당에 들어간다? 난리가 나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민족을 배반한 자,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하는 자, 율법을 거부하는 자, 가장 중요하게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가치 없게 여기는 자로 여겨서 할례 받지 못했으면 회당에 들어오지도 못하고요. 몰래 들어왔는데 할례 받지 않은 게 드러났으면 그가 전한 모든 것들은 전부 반감을 가지고 거부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해요. 왜? 구원에 필요해서가 아니라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도리어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복음을 증거하는데 해가 되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뒤에 가시면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아요. 행하지 말라 그래요. 젊은 목사인 디모데와 디도가 다 바울에게 영적인 아들인데 한 명에게는 할례를 행하고 한 명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말라 그래요. 왜? 디도는 이방인이에요. 헬라인이에요. 디도의 사역지는 이방인들, 헬라인들 대상으로 하지 유대인들 대상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할례가 복음 증거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서 할례를 받지 않게 한 겁니다. 근데 이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디모데 입장에서는 어떤 거냐면 자기의 자유의 권리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예수를 믿었어요. 할례가 유익하지 않아요.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할례를 왜 받아요? 바울이 권했습니다. 할례를 받아라. 그럴 때 반문할 수 있잖아요. 아니 선생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할례가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저는 당당하게 할례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복음 안에서의 자유예요. 그런데 디모데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할례가 제한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디모데의 모습이고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디모데가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 걸 알 수 있어요. 성숙한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가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람이에요. 제한하는 사람. 바울도 일관됩니다. 계속 모든 사역이 여기에 관점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데에 내 자유를 제한하는 게 유익하다면 하겠다라는 거예요. 디모데도 젊은데도 자기의 자유를 포기해요. 제한해요. 왜? 그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제한하겠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복음 안에서 많은 걸 자유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다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하지는 않다. 제한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자유와 유익을 제한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결혼했는데 보통 우리가 가정에서 어떤 사람이 제일 성숙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제일 성숙하죠. 왜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거든요. 결혼했는데 애가 태어났는데 이 남편이란 작자가 젊을 때처럼 맨날 PC방 가서 밤 늦게 게임하고 자기 좋아하는 낚시하고 축구하고 산에 가면서 애를 돌보지 않으면 이 아빠의 자리를 이 남편이 잘하고 있는 겁니까? 다 욕하겠죠. 엄마란 작자가 애가 태어났는데 젊을 때 춤을 좋아해서 춤추러 다니고 취구만에 수다 떨면서 항상 밤 늦게 들어오고 애기는 친정어머니, 시어머니에 맡기고 돌아다닌다면 나는 내 자유를 느낄래 만끽할래 라고 한다면 그 엄마를 좋은 엄마를 볼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성숙한 사람들은 자녀를 위해서 자기의 자유와 모든 특권들을 제한해요. 포기해요.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자유와 특권을 제한하는 사람, 포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 성숙한 게 성경 많이 알고 기도 잘하고 이런 사람 교회 봉사 많이 하고 물론 성숙해지면 이렇게 가요. 그러나 이것이 성숙의 척도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더 정확한 척도는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느냐, 내 자유와 내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걸 알고 있음에도 포기할 수 있느냐. 뭐 어때요? 이건 보고만 들어보니까 이거 자유할 수 있는데요 막 외치면서 나간다는 것은 아직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잖아요.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신앙이 어린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먼저 헤아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한 신앙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숙해진다는 것은 성경을 많이 알아야지 아니에요. 사실은 마인드의 차이예요. 나를 위해 살 것이냐, 그리스도를 위해 살 것이냐, 나의 유익을 구할 것이냐,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유와 내 특권인 걸 알면서도 내가 제한할 것이냐. 이런 후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숙해져요. 제가 결혼을 35대 했습니다. 제일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한 가지가 아유, 결혼해야 철이 드는데요. 보통 그래요. 어려도 결혼해서 애 낳으면 어른 된다고 해요. 근데 나이가 먹어도 결혼하지 않고 애를 낳아보지 않으면 아직 인생을 잘 모른다고 얘기해요. 그게 왜 그런가? 애를 키워보니까 어때요?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혼자일 땐 마음껏 누릴 수가 있는데 애를 키울 때는 많은 부분을 제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숙의 정도는 나이의 정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신앙의 성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 많이 했다, 성경을 많이 한다, 기도를 오랫동안 한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인드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특권과 기회를 내가 얼마든지 포기하고 누릴 수가 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와 바울은, 디모데는 젊었지만 성숙했고 바울은 강했지만 이 할례에 대해서 대단히 유연성을 보여요. 그러자 교회가 계속 든든하게 서갈 수 있었어요. 이 바울과 디모데가 할례를 대한 태도를 보면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복음과 문화의 차이, 본질과 비본질의 차이를 보게 만들어져요. 할례는 복음입니까? 문화입니까? 문화예요. 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비본질이에요. 복음과 본질은 절대적으로 고수해야 되지만 문화와 비본질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이게 유연성이에요. 근데 의외로 이 복음과 문화를 구분하지 못하고 문화를 복음으로 보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지 못하고 비본질인데 본질처럼 고수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그 신문에 보면 그 내 것 카툰이 있잖아요. 이 카툰이 그때 유명했던 그 광수 생각의 박광수 씨가 쓴 글을 읽었어요. 이분이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대요. 한 번은 추리닝을 새로 사서 그것을 입고 갔대요. 그 당시 중고등학생들이 유행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추리닝 입고 다니는 거. 그럼 야 너 때깔 난다, 멋지다. 자기가 옷을 사서 입고 갔어요. 근데 보통 이제 부장 집사님, 안수 집사님들이 앞에 딱 서가지고 이제 애들을 맡거든요. 집사님 딱 보시면서 너 교회 오는데 누가 추리닝 입고 교회 오냐? 교회 올 때 정갈하게 입고 와야지. 그렇게 입고 오면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겠니? 라고 하면서 친구들이 있는 데서 막 면박을 주더래요. 이 중고등학교 때는 친구들 관계의 의식이 제일 의식을 많이 할 때거든요. 창피를 당해서 그날로 교회를 끊었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쓴 글이에요. 자기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된다. 교회 갈 때 그 옷 입는 게 그렇게 중요해서 친구들 앞에서 창피를 줄 정도로 중요한 일인가?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옷은 복음 위의 문화예요? 본질이에요? 비본질이에요? 이분이 착각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땐 불경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불경해요? 다른 친구들도 그 옷을 보면서 야, 너 대충 입고 왔냐라고 얘기 아니에요. 야, 너 때깔난다? 너 신상이니? 오히려 친구들은 그 옷을 얘가 잘 입고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애들의 눈으로 보면은 전혀 불경한 게 아닌데 나이 든 어른의 눈에 보니까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안타깝죠. 자기 딴에 열심을 냈지만 그게 별로 옳지 않은 열심. 그러니까 이 문화를 복음과 구분하지 못해서 생겨진 문제예요. 미국의 목사님들은 가운데에는 청바지 입고 설교하신 목사님들이 있어요. 만약에 복장이 이게 본질이고 복음이라면 모든 교회에서 전부 다 정장을 입고 해야 되죠. 또 한 번은 그 전에 있던 교회 청년이 제가 중고등부 사역할 때 저한테 얘기를 해요. 목사님도 그냥 청바지 입고 하시면 안 돼요? 그래요. 중고등부 애들 대상으로 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요. 복장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유연하게 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분이 그러면 이 자유 복장에 대해서 비본질이니까 그러면 마음껏 해도 됩니까? 아니에요. 어떤 분이 미국에서 유학을 다녀온 목사님이 이제 한국에 청빙을 받아왔어요. 그때 그 교회가 100년 된 보수적인 교회예요. 모든 성도들은 양복을 다 입고 와요. 하나님께 빈다고 정성껏 준비하고 왔어요. 목사님 청바지를 딱 입고 와가지고 여러분 옷은 자유하셔야 됩니다. 얘기한다면 교회 성도들이 아멘 할까요? 반감을 품을까요? 다 반감을 품겠죠. 그건 누가 고쳐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자기의 자유를 제한해야 되는 거예요. 왜? 비본질적인 거니까, 문화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성도들 고치려고 할 게 아니라 자기가 눈높이를 거기에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거, 문화적인 거 가지고 예민하게 신경 쓸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거, 복음을 가르쳐야 되죠. 본질을 가르쳐야 되죠. 여기 힘을 써야죠. 그러면 목사가 여러분 이건 복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얘기할 게 아니라 이걸로 이슈화 시킬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의 자유를 제한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에 유학 갔던 목사님께서 한국에 오셨는데 좀 보수적인 교회에 왔어요. 어느 주일날 식사하기 전에 목사님 케이크를 들고 온 거예요. 누구를 위한 생일 케이크였을까요? 자기 아내를 위한 생일 케이크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성교 몇 분하고 아내를 축하해 준 거예요. 그걸 본 나이 드신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그 모습, 좋습니다 했을까요? 아휴, 이게 남사스럽게 했을까요? 후자였던 거예요.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니, 누구는 아내 없어? 누구 아내는 생일이 없나? 왜 저렇게 유난을 떨어?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게 불쏘시개가 돼가지고 결국에 목사님께서 그 교회에서 나오게 됐어요. 그 일 이후로도 몇 가지가 더 있었죠. 근데 두 가지가 안타까운 거예요. 한 가지는 본질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성숙한 리더들이 있었더라면 별 큰 문제 없이 가라앉을 수 있었는데, 또 한 가지는 자기가 미국에서 목회를 했지만 그 교회의 정서와 상황을 이해했더라면 그런 부분은 목사님이 좀 참았을 텐데, 그 두 가지가 다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은 문화의 문제, 비본질의 문제가 커지면서 교회가 깨지게 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을 좀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정말 잘 분별해야 돼요. 이게 분별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신앙 좋은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까? 내가 널 위해 기도할게 얘기해주고, 책상에다 성경책 꽂아놓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게 이게 빛과 소금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직장의 동료들이 보는 것은 그런데 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상사인데 자기가 이 좀 미숙한 직원을 도와주고, 자기는 퇴근해도 되는데 같이 도와주면서 얘기하고, 이런 상사를 더 좋아하죠. 상사인데 늘 교회 얘기하고 성경책을 꽂아뒀는데 누가 봐도 자기가 할 일이야. 자꾸 떠넘겨. 자기는 일찍 퇴근해. 그러면서 예수 믿으라 그래. 그 교회, 거기 직장의 직원들 교회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다 안 가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뭐가 정말 중요하고 무엇에 힘을 써야 되는지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희생할 때, 섬길 때 하나님 그걸 귀히 여기십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시냐?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속으로 그러는 거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군가 미숙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같이 욕하고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커버해 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에게는 매우 진실된 사람으로 보이고, 그때 그분이 내뱉는 말 하나가 대단히 임팩트 있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디에 힘쓸까 잘 보셔야 돼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역사가 되게 하시고요,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위해서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귀히 여기시고 이런 사람의 삶을 통해서 역사가 되게 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실까? 첫 번째,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고 하나님을 위한 순수한 마음이라면 모든 행위를 다 받으신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음이 중요하고요. 주 앞에 바르게 서 있으면 뭐든지 괜찮아요. 심지어 내 허물과 연약함이 드러나도 괜찮아요. 그것도 쓰세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양보하겠습니다. 내 자유를 제한하겠습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있기를 바라고, 이런 사람을 더 특별하게 귀히 여기시고 아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특별하게 사랑받고 귀히 여김받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인드를 유지하시고, 그러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 좋은 상황도, 나의 부족함도, 나의 연약함도, 나의 한계가 나타날 때도 하나님은 계속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특별하게 함께 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다 이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고백하세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을 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낸 게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잖아요. 주께서 특별하게 도와주신 은혜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특별한 주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실제로 지금도 많은 신실한 자들의 삶 가운데에서 특별하게 개입해 주셔서 많은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계속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우리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자유를 제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생하고 섬기는 것을 마땅히 알고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우리를 쓰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들을 사용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고 주님의 특별한 은혜와 보호를 경험하게 만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은 고수하되 하나님, 우리가 문화와 비본질에는 자유할 수 있고 유연성을 보일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부분을 품을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복음만을 분명하게 외치고 나머지 부분들은 용납하고 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